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보니까요. 법궤를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죠. 이 법궤를 가져가면은 부적처럼 승리할 거라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졌습니다. 충격에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임재, 동일시기였던 이 법궤를 오히려 또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이 블레셋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막 기뻤죠. 우리의 신이 이겼다 생각하고 그들은 그 기쁨이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실로의 사람들은 통곡하고 부르짖고, 또 엘리 제사장은 놀래서,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엘리 며느리는 엘리 며느리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도 죽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사내 이제 아들이라 하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이름을 이가봇 하고 그냥 죽었어요. 이런 비명을 지르고 슬픔 속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레셋에 이제 이 법궤를 이제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았어요. 하나님 법궤를요. 그리고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갔습니다. 거기에 다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인들은 주신으로 믿는 것이 다곤이었고,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들은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농경의 신을 섬겼고, 그러다가 또 선택한 신이 다곤이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이 물고기 형상, 위에는 사람을 형상한 이 다곤을 주신을 섬겼고, 뭐 바울의 아버지라고도 생각하고, 전쟁의 신이라 생각해서 이 전쟁을 섬기면, 이 신을 섬기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믿음과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전쟁은 이 신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이 이겼다 생각했고, 본인들의 신 이 다곤이 이스라엘 여호와 신보다 위라고 생각해서 이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어디다 놓으면 다곤 신전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포로 잡은 거죠, 전리품으로. 그래서 다곤 자기네 신 밑에 놓으면 이 종부리듯이 이 신을 이렇게 종부리듯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위계 질서를 똑같이 생각하고 이 다곤 신전 옆에다가 이렇게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헬라의 영향으로 이 도시국가를 형태를 취했고, 서로는 띄엄띄엄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 도시국가가 이 독립된 형태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힘을 합치는 겁니다. 가드, 에그론,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있었던 블레셋.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또 괴롭히고 했던 나라가 이 블레셋이잖아요. 팔레스틴이라고도 하는 블레셋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주위에 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에게 저 원수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안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인색책지기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성품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듬어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이들을 둬요. 블레셋을 두잖아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안 변화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 보면 내가 변화돼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원수였던 모습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원수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으면서 아리안족에서 덩치도 컸고, 가드 사람 하면은 생각나면 골리앗, 이런 사람이요 다 이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사 시대도요 보면요, 이들의 특징은 이 법궤라 비롯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전리품들을 신전에다가 다곤 신전에 놨어요. 이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들의 그 눈에 가시였던 이 삼손 있잖아요. 삼손을 잡아옵니다. 눈을 빼앗어 해서 드릴라의 속임 통해서 눈을 빼앗잖아요. 눈을 이렇게 빼내고 잡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 두냐면 다곤신에 두는 곳이 사사기 16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런 전쟁의 어떤 그런 전리품으로 이 삼손을 다곤 신전에 이렇게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도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졌을 때 그의 목을 이 다곤 신전에다 이렇게 놓게 됐어요. 원래 법궤는 이 실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다곤 신전에 이제 놓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도 참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하나님 참 수치스러웠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3절과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지중지했던 이 법궤를 빼앗았을 때 블레셋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제사도 지냈겠죠. 이 삼손을 잡아왔던 것 같죠. 그런데 기쁨이요 하루가 가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주신 그 다곤 신전에다 다곤 신상 옆에 법궤를 이렇게 놓았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마치 이 절을 하듯이요 코가 이 다곤 신 코가요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걸 본 이 다곤신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안 볼 때 다시 그 다곤신상을요 세워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다음 날 되니까 이제는 다곤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다 잘린 겁니다. 왜 이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 우상은요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숭배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이 우상은요 인간이 아니면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 분, 또 우상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요 우상이란 이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6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만들어서 숭배할 테니까 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딜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없으면요 우상을 안 찾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찾는 것이죠. 돈이든 힘이든 뭐 인기든 명예든 뭐 정치인들은 표든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들고 찾습니다. 심지어 뭐 결혼 정리가 된 남편을 주세요, 뭐 애를 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부족함들을 다른 것에 우상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처하면서까지도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놓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다곤 신전에 들어가셨을까요? 우상이란 이 인간이 세워놓지 않으면 저절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너뜨림을 위해서 인간이 세워놓은 것이지 어떤 우상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워봐야 못 부러집니다.
우상은 내 마음대로 막 컨트롤하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이에요.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리품으로 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전리품으로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컨트롤하려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우상화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반열에 두는 것조차 하나님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우상화시킨 것,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애쓰지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다른 것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신을 섬긴다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한 이용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 것을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의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봉헌했습니다. 놀라운 이 성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이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솔로몬이 진 성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봉헌기도 하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많은 잠언과 이 시편을 쓴 게요,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이 뭘 줄까 구할 때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큰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 지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그는 놓쳤습니다. 말년에 가서요, 아내를요 1000명씩 두고 막 화친해서 나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잖아요. 애굽을 비롯한 다른 나라 화친을 맺어서 그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들이 신을 하나씩 가져와요. 뭐 그로스, 뭐 밀곰, 막 그런 바알 신들을요 오히려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위대한 일, 큰 일을 주님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합치면 오직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놓쳤을 때요, 그는 나라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참 솔로몬 안타깝다, 참 저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우리예요. 솔로몬이 저입니다. 나입니다. 인간의 이 본성은요, 우상을 만드는 이 버릇을 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건축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빌라를 짓고 뭐 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사를 지내고 뭐 무당을 불려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구슬하고 뭐 하면서 돈을 주고 하면서 이렇게 안전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없도록, 또 나중에 분양할 때 비싼 값으로 이렇게 분양될 수 있도록 원하면서 막 이렇게 구슬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제 부인 이제 권사님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어요. 거기에 스님과 이제 그 무당이 아니라 목사님을 부르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었습니다. 예.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바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아니라 욕망은 하나입니다. 잘 분양되어지고 비싼 값에 분양되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이 다곤신을 섬겼던 이 제사장들과 이 블레셋인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상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만드는 돌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이 떨어지고 손이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능력이 없는데도 뭐라고 해요? 이제는 5절 보니까 문지방을 밟지 않았어요. 왜요? 거기에 다곤신이 엎드러진 곳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스쳐간지는 곳이기 때문에 밟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었지만 이들은 아마 자기만의 위에서 더 튼튼한 다곤 신상을 아마 이렇게 조각해 놓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 스스로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지금 이 아스돗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블레셋 온 이 땅에서 혼자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이제 옮겨가게 합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이 재앙, 독종 재앙과 흡산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이 역병과 질병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와 같은 또 이런 병들이 왜 21세기에 우리를 괴롭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역병 독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슬람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 막 얘기를 하지만요, 하나님 스스로 그 땅을 가서 선교를 하세요. 이 꿈에요, 이 모슬렘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참신이라고 이렇게 증거하여서 그들이 개종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요, 그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적어도 우리는 이 십계명 크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 블레셋 땅에서요, 이 법궤를 이제는 가져와서 막 축제를 했지만 다곤신 목이 부러지고 그 땅에 이제 재앙이 이제 창궐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바로보다는요 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는 게 아니라 빨리 이 법궤를 보내자,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면서 빨리 뭐 하십니까? 빨리 보내세요 하면서 이 법궤를 가까운 쪽에 이제 가드로 이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또 에그론 곳에 또 보냅니다. 마지막 10절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지금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안 보내다가 재앙이 이스라엘 보내야 되는데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재앙이 거듭해서 이제는 그 독종이 또 재앙이 죽음의 재앙까지도 변하게 된, 더 이상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때까지 이제 된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패하셨어요. 패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상대하고 계십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결론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드러내신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전쟁을 승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를 짓고 성가대를 크게, 정말 많은 숫자로 막 크게 하면은, 정말 휘황찬란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거대한 큰 콘서트를 통해서, 큰 집회를 통해서 막 찬양을 막 하면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방법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것을 걸리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내가 명목성 신자로서 있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가는 때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과,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교만함과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결심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정이 어렵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많아지게 해주세요 해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참 어렵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잘 보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렇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거기로 나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또 뭘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렇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니로소이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저에게 왕관을 씌우셔서 하나님 저를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의 제사를 다시 회복시켜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왕관을 주셔서 이 땅을 내가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는데 이 십자가를 내가 끝까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자리가, 그 십자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사랑과 공의가 가장 온당하게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기보다, 전쟁의 승리함으로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보다 더 급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내 하나 나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정말 품는 그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능력 주시면 더 큰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가 드러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 예수님 닮는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무슨 일을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법궤 가지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을 다 초토화시키겠다, 광화문을 다 접수해 버리겠다, 여기를 다 정결하게 버리겠다, 이런 욕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한테 내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 또한 이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법궤 깨끼고 수치당하는 일을 통해서도 당신 스스로를 계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법궤를 빼앗기는 실패를 통해서도 깨닫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 섬겼고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면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만 해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일만 살아내겨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요, 이 율리안 우르반 의사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는 38세의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의사였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코로나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병원에 온 거죠.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은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그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치고 무너졌었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움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저는 6일째 집에도 들르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 이 38세의 무신론자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병이 막 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아닙니다. 75세의 목사님 병원에 확진자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완쾌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함,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주인으로 섬기는 그 마음으로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법계가 가지고 전쟁에 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상담이라든지 종교가 더 필요로 여길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도 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 능력을 구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하나님 닮은 자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되고 낙심되고 병 걸리고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평강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